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나갔다가 지하철에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구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굵은 남자 목소리가 웅얼웅얼 거리더니 점점 저에게 가까이 왔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는 쫑긋 들었죠.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중얼중얼하는 그런 전도자가 휙 지나갔습니다. 어떤 60살쯤 보이는 남자분이 이 구절을 계속해서 외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요즘 이제 명동거리에도 이런 전도하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은 끄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 도를 아십니까? 또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특히 명동거리에서는 종교단체를 유난히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 특정 종교에 지나친 종교 활동이 주변 상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LT 영상통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는 명동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인데요. 이곳을 지나다가 찬송가 들어본 적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제 뒤로도 종교 활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몇 년째 이 자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 단체입니다. 명동거리에서는 이 종교의 사람들을 쉽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커다란 팻말을 어깨에 메고 확성기를 통해 찬송가를 부르거나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흔히 벌어지는 거리 종교 활동이 명동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커다란 팻말이 보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 소리에 깜짝 놀라는 시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기분 나쁜 경험 1위로 이 특정 종교의 무리한 전도 행위를 꼽기도 했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교인들도 지나친 거리 전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꺼주시고. 자,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저거 어디냐? 저 대단한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전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 답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오그라드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싫어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됐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셨다고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러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보는 개역 성경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와, 예수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 다음 말씀 17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는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 다투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하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면서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종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너무 드러내놓고 높이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왔나요? 길거리 전도를 예수님은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길거리 전도뿐만이 아니라 누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병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 교회는 난리 납니다. 막 큰 현수막에다가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써붙이고 요 밑에 뭐 한세 중앙교회도 뭐 기적의 현장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래요. 지금은 PR 시대입니다. 자꾸 홍보를 하고 알려야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널린 게 정보예요. 길거리 가면 간판도 넘쳐나고 현수막도 넘쳐나고 소리도 요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야기하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떠버리는 방식,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참 열정 대단하다.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의 열정을 높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열정 높이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아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는 속이 벼 있어요. 툭 꺾이면
한쪽이 좀 붙어 있어요. 꺾인 갈대. 그거 어때요? 그러면 탁 떼버리죠.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래도 붙어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가 붙어 있게 꺾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갈대를 붙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테이프로 말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대를 바꿔서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지지대를 막대기를 대고 이렇게 붙잡아 두듯이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픔을 들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호화롭고 뭐 잘 사는 집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특징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얘기 들으려면 막 짜증나죠. 헛얘기 또 하고. 근데 그거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고,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들어주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잡아주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러면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꽃은요, 그 불꽃을 일으키게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촛불도요, 그 촛농이 있어야 계속 타는 거예요, 심지가. 이것도 전기가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불꽃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였어요? 더 공급해 준다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몰래 가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좀,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음식 해가지고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옷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안 입던 옷인데 이거 당신이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고 그리고 주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뭘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그들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울신대 일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지난주에 되게 감동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신대에 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지방 내에 어느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저랑은 이렇게 대화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문제에 그분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학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서울신대를
이렇게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 좀 다른데, 좀 넓은데 장소 찾아서 가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없으면 좀 더 떨어진 데, 넓은 데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얘기를 보통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교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비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서울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도 학교가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럴 만한 힘은 없고, 자기가 봤을 때 지금 공식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나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럼 교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신대가 정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울신대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감동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일어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저 구석으로 가더니 푸시럭 하더니 봉투를 저에게 딱 주시면서 가족들하고 식사하시라고 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돈을. 제가 딱 받아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 9시 40분쯤인가 문자가 또 하나 왔어요. 정 목사님 주일 잘 보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또 문자까지.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랬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격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늘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차기 총장은 당신이다. 뭐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총장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올라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학교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그런 저를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돈, 뭐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저는 이제 한번 은혜 받으면요 제 마음속에 딱, 저는 그 교수님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참 감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막 떠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한데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필요한 것 잘 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막 띠뜨고 막 현수막 걸고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알 사람은 다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 낫게 해주셨어. 그러면 더 자랑해라, 더 자랑해라. 그러셨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를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시설, 구제활동,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누구냐면 우리 개신교래요. 개신교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복지관도 많이 하고 봉사.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욕해요. 대신 천주교인들은 많이 늘어난대요. 교황이 오고 난 후에 더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천주교인들은요, 여러분 막 띠띠고 막 돌아다니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조용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조용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에게 참 매너 있게 그런 것들을 잘해요. 시끄러운 교회는 봤어도 시끄러운 성당도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간혹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우월감을 드러낸다고 과시하는 것이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자들에게 우리가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누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정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들의 전도, 간증, 이게 지금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왜? 너무 과시하고 너무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올 줄 알고 너무 교회들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화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뭐 작은 교회는 뭐 보잘것없고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큰 교회들 보면 다 그래요. 막 건물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재정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얼마 몇십억이라고 뭐 이런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간증도 아니고 그건 과시고 자랑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 개신교들이 하고 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야, 들으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양반 얘기하면 처음엔 잘 나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근데 나중에는 다 자기 교회 자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요. 되게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물론 정보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홍보하고 안내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려주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그것을 드러내는 수준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서울신대 올라가는 문제로 우리 학교 교수님들 사이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저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오늘 말씀처럼 다투거나 울부짖거나 큰 소리 나지 않고 모든 결과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순복하는 자세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이번에 서울신대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냥 겸손하게 오늘 말씀처럼 누구랑 뭐 억울하다 뭐 울부짖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목회를 할 때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제 자신을 막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너무 드러내려고 할 때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매너들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일수록 매너가 없어요. 좀 큰 교회 다니는 성도와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이다, 우리 교회 재정이 몇 명이다라고 말하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돈이냐? 그것이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조금 생각이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를 드러내지 말라,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아니, 널리 알려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주석을 찾아봤을 때. 근데 주석이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병 고쳤다는 이야기를 더 크게 하면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으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줄까봐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올바른 정보를 더 전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건 잘못된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거예요. 네. 여러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다 보고 느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 압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막 말한다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 안 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목사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물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는 현수막도 하고 할 거예요. 할 건 하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정도에서 할 것이지, 막 저를 막 포장하고 드러내고 우리 교회에 막 드러내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꺼져가는 등불 쥐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조용히 감동시키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